오늘로서 이제 마태복음 16장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16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했죠. 이것으로서 마태복음 한 단락을 마무리 지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한 단락을 시작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까지 하고 조금 마태복음을 마무리라기보다는 이제 나중에 이 뒷부분을 하게 될 것이긴 한데 조금 다른 부분들을 좀 다루고 이제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를 하시고 그 복음 선포에 대한 결론처럼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다라고 했죠.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한마디로 하늘나라 복음 선포에 대한 결론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교회에 대한 비전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교회라는 이 비전은 또 다르게 시작되는 예수님의 여정, 십자가의 여정 가운데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교회에 대한 비전을 주시자마자 하셨던 말씀이 바로 21절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어봤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 보면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베드로의 고백을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들으신 그 직후예요. 그리고 교회의 비전을 주자마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얘기는 뭘까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때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하늘나라를 선포하며 제자들하고 함께 생활해 오시다가, 쉽게 말하면 제자들을 훈련하고 양육해 오시다가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들에게 입으로부터 고백을 나오자마자, 교회에 대한 비전을 죽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는 죽으러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때부터. 어쩌면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비전을, 또 그들에게 고백이 나오자마자 예수님 스스로도 어쩌면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제 새로운 여정, 십자가의 길로서 여정을 딱 밝히자마자 사실 지난주에 얘기했던 사건이 일어나죠. 그건 뭐냐면은 사단이 그 즉시 정체를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있어서 마태가 이 부분을 집어넣은 이유가, 이 부분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제자도에 연관되어져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이걸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의 군인이다라는 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의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장면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나는 죽으러 갈 거야 라고 얘기하자마자 바로 사단이 베드로를 통해서 정면으로 도전한 거예요. 그 실제를 드러내는 거고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사단 편에서는 아마도 사단의 전술 자체가 가장 약한 부분을 가지고 공격을 한다는 걸 아시죠? 성경에 계속 나와 있는데 그게 어떤 거였냐면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약점이 뭘까 하면 사단 편에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큰 약점은 제자였죠. 왜냐하면 제자를 사랑하되 그 인간적인 마음을 좀 이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들이란 아픈 손가락이었지만 아니었겠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헌신을 요구하거나
사람들에게 좀 어떻게 푸시해야 될 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고생하는데, 아픈데, 힘들 것인데. 그런데 왜 저렇게 미안한 마음이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도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와 준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좀 많은 것을 보상해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많은 것을 채워주고 싶고 부욕해 주고 싶었던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가야 할 길은 십자가를 지나는 길이 아닙니까? 그게 제자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 사단을 표현하면서 응전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가라.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자체도 예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은 비단길에 꽃밭길입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건 없어요. 물론 형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십자가를 지난 후에요. 여행처럼 행운처럼 기도하면 응답되어지고 지금부터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고 작정하고 살아면 만사 형통이 된다?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항상 사도들은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성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러니 비단길에 꽃밭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 본문처럼 얘기하자면 영적 전쟁에서 전투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영광이 약속되어 있고 수많은 보상들이 약속이 되어 있고 형통이 약속되어 있지만은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이다라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한번 도전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미국으로 건너갈 기회가 줄 수 있다라면 가급적 빨리 미국의 군대를 지원해라. 그래도 역사상 지구상에서 가장 큰 군대가 미국 군대 아닙니까? 제가 거기 가라 그랬는 건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부심이나 군인 정신이 정말로 성경 사상하고 비슷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심이나 기사도 정신 같은 거죠. 그래서 거기 가면 성경을 좀 이해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뿐만 아니라 미국 군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혜택이 있어요. 제가 그때 알아본 건 바로는요, 입대하자마자 바로 미국 시민권이 주어져요. 미국에서 사회보장 제도를 모두 다 혜택을 받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20년을 복무를 하게 되면요, 그 당시 제대할 때 받았던 봉급이 죽을 때까지 계속 나와요. 그게 연금이에요. 굉장한 돈이에요. 그리고 군 복무할 동안 자기가 원하면 4년제 대학을 무료로 할 수 있어요. 그럼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 돈 주고 유학 보내기도 한데 군대를 보고 보내면 바로 유학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좀 막혔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나중에 한번 기회를 봐야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보시오. 그 많은 보장과 그 많은 돈을 받는데 군인들이 그래서 군대 일대를 했는데, 자 전쟁터에 가자, 저기 이라크에 파병을 가자 그러는데 나는 안 합니다. 뭐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힘든데 내가 왜 갑니까? 그러면 그 즉시 그 사람은 군인이 아니죠. 뭔가 잘못 알고 신앙생활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좀 빌빌 꼬이고 있고 어려워지고 있는 이유는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원하고 있거나 교회에서 주려하지 않고 있는 것, 생각지도 않은 것을 나는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상한 거예요.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뭔가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신앙생활할 때 내가 누구인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 제자인 곧즉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이다. 군인으로 가졌어야 하는 영광이라든지 보장이라든지 이것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데 전혀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도에 관해서 생각할 때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축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영광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위해하려고 있는 사단의 앞에서 그와 응전하기 위해서, 그와 전투하기 위해서 전투병으로 서 있는 것, 이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자 출발이고, 예수님은 그에 따라 부르심을 오늘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등장이 나오고 나서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처음 읽은 우리 때 보면은, 그때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리고 너희들은 영적 전쟁에서 군인이다 라고 하면 군대의 대장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그들에게 동료하는 사람들 앞에서 최후의 결전을 다짐하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다짐하면서 연설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거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또 하나, 누구든지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다. 이거는 이순신 장군이 한 얘기가 아니지요. 여러분 명랑 영화를 다 봤습니다만 이순신 장군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필생즉사, 필사즉세.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그 이순신 장군보다 한 15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앉으신 얘기입니다. 군인들에게 했던 것은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이순신 장군의 마음이 너무 비슷한 것 아닌가. 왜냐하면 살기 위해선 목숨을 걸어야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지 어쩌면 여기에서 굉장히 제자도에 관해서 좀 영적 전투의 군인으로서 반드시 갖춰져야 될 소양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24절에 나오듯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뭡니까? 네 십자가를 져야 돼. 세 번째는 뭘까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 그러니까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열심히 용감하게 싸우라 이 얘기죠.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더욱더 잘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순신 장군에 나온 한산영화에서도 똑같은 게 나와요. 이 군대가 어떤 특성을 가졌냐가 다 나온 것 같아요. 이 장면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 이후에 에베소서에 가보면은 그 군인으로서 해야 될 역할을, 제자도에 대해서 교회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항상 떠올려야 되는 건 뭐냐면은 로마 군인들의 전투 방식을 떠올려야 이 말들이 이해가 가요.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한산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예고편에도 나옵니다만 물 위에 성을 만드는 거죠. 하객진이라는 것이. 혼자 열심히 잘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쉽게 말하면 각계 전투가 아니라 진법을 가진 전투예요. 그때 항상 말썽을, 이순신 장군에게는 말썽을 부는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원균 장군. 너무 실력이 뛰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싸우려고 그래요. 진에 이틀 나고 진에서 그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방법과 역할로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왜 여기에서 나오는지 이 본문에서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와요. 왜냐하면 교회에 관한 비전을 주시고 사단이 교회를 세우지 못하도록 또 공격하고 있고, 또 이에 대항한 제자도는 교회로서 영적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본질도요 함께 자라나는 거예요. 함께 자라나는 거예요. 절대 따로 놓고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위대하고 잘하는데 옆에서 힘들어하면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잘난 만큼 다른 사람이 비참해진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나쁜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강의를 했다는데
이것이 나르시시스트라고 그래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처럼 나쁜 거라고. 어쨌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이 성경에 나오듯이 로마 군대를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두셔야 됩니다. 우리 영화 쭉 보면서 한두 번 봤을 겁니다. 로마 군인들의 전투에서 진군을 어떻게 합니까? 방패가 굉장히 크죠. 그 방패를 앞으로 가로막고 쭉 진으로 해서 다 연결을 하죠. 그 뒷사람은 위에까지도 막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전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령관인 대장이신 예수께서 어떤 권면을 주시는가 하면 이 뜻이 무엇인지 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분 군인들 중에는 각자가 차이들이 있어요. 은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팔림이 세고, 어떤 사람은 다리 힘이 세고, 어떤 사람은 시력이 좋고, 어떤 사람은 사격이 잘하고. 그런데 불구하고 각계의 전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진을 이룬다라면은 방패로는 자기의 왼편과 상대편의 오른쪽 절반을 방어를 해줘야 돼요. 나뿐만 아니라. 그리고 오른손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야 한대요. 근데 한 놈이 아주 잘 싸워서 이순신 장군 그 영화에도 그렇지만 원균 장군이 생각해보니까 아, 이 진법은 말이 안 돼 라고 했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빵꾸가 나면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진법 전투라는 거예요. 각계 전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우리가 정말로 싸워야 될 대상이 적이다라고 하면 이 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사단이기도 하겠지만 어쩌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아, 에고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사고방식.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지존자가 되어야만 돼요. 누구보다 더 나아야 인정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무리 슈퍼맨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존경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존경이 잘 안 나오죠. 부러움을 자아낼 수도 있지만 존경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칭찬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이순신 장군의 하객진 안에서 원균 장군 같은 사람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말했듯이 로마인의 전투에서 자기가 팔림이 세고 창 잘 던진다고 자기 방패를 걷어버리면은 자기가 창을 맞고 불나사를 만들 수도 있지만은 내가 방어해 줘야 될 옆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요. 거기에서 또 진이 깨집니다. 다 무너져요. 이순신 장군은 원균 장군을 바라보면서 영화에서 유명한 대화를 합니다. 뭐라고 하셨죠? 영화를 안 보셨나요? 그냥 내버려 두어라. 양옆에 정말로 잘 싸우는 사람의 배를 배치해 둡니다. 이순신 장군은 참 애가 탔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영화에 나오는데 그래요. 만약에 속도가 높은 일본의 배들이 그 진을 하나만 뚫고 나간다 그래도 후방에서 포격을 하게 되니까 다 무너집니다. 이런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가 아니고 공동체를 위해서 살라라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라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져라라는 말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비겁하게 뒤로 빼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과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든든하게 하는 것이 진 전체를 강하게 하는 것이고 모두가 다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공동체의 전부이겠지만 공동체 전부를 어떻게 할 능력은 없지만 내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방패를 들고 내가 가져야 될 창을 가지고 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고 내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것이 제자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하나를 세워가면서도 그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이것을 하고 누구는 저것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잘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잘 보이지 않겠지만은 모두가 소중한 것이고 그 자리에서 지키면서 진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거다 이렇게 여겨왔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찾을 것이다 라는 말은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봤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려주고 있는 이 로마식의 군대의 진법을 보고 나면 어떤 것이냐면은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진군하지만은 그들이 바로 코앞에 벌어지는 일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바로 앞에서 칼을 주고 확 들이대요. 그럼 어떡할까요? 움츠러들잖아요. 두려움은 틈이 생겨버리잖아요. 움츠러들면. 불화살이 날라와요. 어떤 사람은 돌을 던져요. 그것을 방패 하나와 나의 방패 하나와 옆 사람의 방패 하나를 의지해갖고 진 전체가 다 막아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일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게릴라전이나 숨어서 스파이전을 하는 게 첩보전을 펼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은 뭐냐면 진군 앞으로 하는데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야 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정면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정면으로. 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 피하면 진이 무너지고 다 깨지는 이거예요. 한마디로 용기를 내라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 여러분 사단의 전술 중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영적 전쟁에서 사단이 가장 잘 쓰는 공격은요 뭐라고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게 하는 거예요. 스텔스 전법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불화살을 쓴다 그랬죠. 불화살이 뭐냐면 쏘는 사람이 어디인지 모르는 거예요. 먼 거리에서 툭툭 던져요. 그것이 뭘까요?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사단의 공격을 사람의 공격으로 봐요. 베드로의 공격으로 봤고요. 여기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혈과 육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과장을 내요. 겁을 주고 무섭게 해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진만 확실하게 자기 자리만 지키면은 온 진이 견고해진다면은 우리를 막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두려움과 직면하는 거예요. 저 또 하나 나는 여기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은 어쩌면 전후간의 신뢰가 아닐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듯이 옆 사람도 두려워함 없이 같이 한 발씩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강한 진법을 가진 군인들로 영적 전투의 군인들로 세워져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그림을 잘 그려보시고 그렇다면 제자도라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도는 한마디로 교회가 공동체로서 하는 역할 가운데 나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좀 신앙생활이라는 게 혼자서 어떻게 되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그래갖고 사람이 성숙할 수 있다라면은 우리는 전부 다 다른 종교가 그러는 것처럼 산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혼자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요. 금욕주의를 하든지 뭘 하든지 영성을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가고 하면 내려오면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항상 교회 오면 문제를 그 교회 오면 이상해지는 게 왜 그럴까요? 이런 약성을 모르기 때문에 공동체 영성. 이게 우리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각자의 역할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하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목숨을 돌보지 말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여기 이 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면 실제로 죽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신 것 아닙니까? 또 제자들은 다 순교를 했고요. 지금 예수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나는 우리나라에는 목숨을 걸고 죽을 필요가 없지만 아직도 전 세계 수많은 나라 가운데 예수 믿는 것과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 다르지 않는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 또한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는 그랬었습니다. 목숨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대한 은혜가 복음이라면,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것이라면 그마저도 못할 건 없죠. 잘해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있겠으며 최선을 다해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자기가 영적 전쟁의 군인으로서 자각이나 정체성이 약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실제 신앙생활에는 그게 객관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자기에게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생명이 걸린 문제가 아니라 그거보다도 돈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고 이미 피곤하고 물질, 사람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 타협하게 된다. 그런데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한 사람들 때문에 어쩌면 교회가 서서히 흔들려지고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목숨을 내놔라 이런 얘기는 예수님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나는 제자도로서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여기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에 있어서 적용한다 그러면은 뭘까? 저는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치에 있느냐라고 믿고 싶어요. 제자를 따르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많은 부분에 취미생활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예배 한번 빠지는 것이 어떤 동호회 가고 바쁘다고 한번 안 나가는 것과 같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본인이 생각할 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 지장 없고 우리 공동체에 나는 위해를 가한 것도 없어 그랬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라고 사적인 일이 없어야 될까요? 나는 바쁘면 안 되니까 다른 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목사는 그렇게 해야 되고 나는 한 번쯤 괜찮아 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엔 계급이 없는데 설교하는 역할을 가졌을 뿐인데 그게 다르게 생각합니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병들어지는 수많은 거 보면요, 교회 자랑을 하기는 해요. 근데 목사의 경건성이나 교회의 규모가 자기 신앙에 대한 대리만족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아니에요. 교회가 아프면 같이 아파지고 교회가 자랑스러우면 같이 자랑스러워지고, 여러분 여기에 그게 같이 방패를 들고 정의를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군인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제자도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도 그랬지만 교회를 옮길 때마다 제가 꼭 빼놓지 않고 한마디 했던 게 뭐냐면 좋은 교회가 뭔지, 설교 좋은 게, 내가 설교해서 그러기 때문이 아닙니다. 좋은 설교도요, 한 주, 두 주 듣고 나면은 식상해요. 안 돼요. 근데 정말로 좋은 교회를 찾고 싶으면은 자기가 가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으라고 했어요. 그 역할이 분명하면 좋은 교회예요.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거를 언제 알 수 있냐 하면
교회가 잘되고 부흥되었을 때 자랑스러운 거 틀림없이 맞지만요. 교회가 연약하고 아플 때 그게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가 아파올 때 그게 네 교회야. 교회 옮기는 사람 한테마다 그랬어요. 그 말이 맞죠? 그 말이 맞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말하는 제자도 아니었습니까? 교회를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죽을 수 있다라는 생명의 가치로의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사교 모임하고 달라요. 직장 생활하고 달라요. 그러나 가정하고는 비슷할 겁니다. 좋은 아빠 있고 나쁜 아빠 있을 수도 있지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그에 대한 태도로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은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무엇을 제일 두려워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게 많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지 않을까, 무시당하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내가 이때 이런 헌신을 하면은 내 재정적인 소원을 어떻게 메꾸지? 이런데 내가 불안해지지 않을까. 다 있죠.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보다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훈련, 제자도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뭘까?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뭘까? 한마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가 최고라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만 돼요. 그러니까 감히 형제를 비판할 수 있고 나아가 형제를 원망할 수 있고 그러니 감히 형제를 미워할 수 있죠. 자기 기준과 판단이 있어요. 그걸로 평가를 해요. 잘못됐고 잘못됐고.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생활 태도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기중심이라는 것은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우상이에요. 그럼 자기를 숭배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 이야기하기를 오직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1계명을 얘기하고 두 번째가 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숭배하라는 게 뭐냐면은 그럼 신앙생활 잘하는 게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직장생활 하는 게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경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고 하나님 경배하기 위해서 직장생활하고 가정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이게 뒤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숭배예요. 자기 숭배.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교만의 하나의 죄가 아니에요. 굉장히 무서운 우상 숭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자각을 하셔야 돼요. 자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한평생 이 자아, 에고와 싸워나가는 것이 영적 전투를 해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해서 결전의 앞에서 이 십자가의 길을 나는 갈 거야.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거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거라. 그리고 목숨을 걸어라. 용기를 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7절과 28절 말씀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2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이것은 이 제자도가 가장 중요하고 생명의 본질과 연관되었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러고 났을 때 그들에게 주는 보상이 27절부터 나오는데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에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전투를 어떻게 했느냐를 보고 갚아준다라는 거예요.
그죠? 승리하고 나서 각자에 따라서 훈장을 줍니다. 그럼 여러분 전투를 어떻게 할 겁니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원균처럼 아무리 각계 전투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원균은 훈장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만 자기 있는 자리에서 자기 방패 하나 창 하나 들고 자기 역할을 순수하게 감당했던 이 사람에게 줄 영광 아니겠습니까? 28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란 예수님이 이기고 적을 완전히 이기고 정복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왕권을 득하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고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두려움에 직면을 해야 되고 아픔과 고난에 우리는 맞닥뜨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도 빌립보서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러분 이 전투에서 저는 이런 것을 많이 봅니다. 저는 군인 출신이라서 광주의 그 상무대라는 것을 훈련해 봤는데 거기에 포병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육군 보병들은 장교를 키울 때 그 정문에 크게 써붙여 있는 게 뭐냐면 나를 따르라 해요. 나를 따르라.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장군들이 가졌던 굉장히 유명한 전술이자 말이었다고 하네요. 앞으로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나를 따르라가 아니고 뭐라고 할까요? 돌피어가 앞으로 그러길 때요. 예수님의 모습은 나를 따르라 했을 겁니다. 매 앞장서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전투에 직접 참여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두려움과 아픔에 직면하면서 상처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그 고난 가운데 성숙해 나갈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약속이 그거예요. 내가 왕권을 가지고 왔을 때 보상해 줄 거예요. 우리가 싸움을 싸우다가 보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오셔서 높여줄 겁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 군인으로서 버려야 할 것 수많은 것을 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얻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자아를 죽이면은 그분 것에서는 하나님에서 발견되는 진정한 자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도 아니겠습니까? 이 제자도 여러분 한 번쯤 걸어보십시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이요 보상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